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오늘 수요 제단을 맞아 주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구속한 주님만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보일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런 귀한 예배 제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되길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 끝까지 잃지 않고 주님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다만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부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높이고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붙들고 또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무릎 찬양의 함성으로 예배용으로 주님 나가고자 오니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영적 거리 좁히기, 이것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의 그런 교제들도 깊이 할 수 있도록 혼모임, 또 성도 간의 또 상담과 또 연락의 그런 모임들을 계속해서
가지며 서로 격려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 또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또 어려운 분들, 또 예배가 필요하시고 또 영적인 공급이 필요한 분들 여러분 잘 케어해 주시고, 또 어려움이 감지되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에 저나 또 우리 혼목자님들한테 1차적으로 알려주셔서 그분들이 잘 섬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외로움을 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집에 있게 되고 고립감을 그럴 때일수록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새 힘과 새 은혜를 얻는 결코 외롭지 않은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다시 이제 시작되었던 부분이 그동안 이제 전기 공사에 이어서 천정에 그런 이제 이 페인트 공사, 그리고 이제 밑에 베이스보드를 깔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퀄리티의 그러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없도록, 또 성도님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고 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여기에 정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백동엽 그리고 고진영 자매 결혼식이 금요일 우리가 저녁 이 미국 시간으로 7시, 한국으로는 토요일 오전 9시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갖게 되는 특별한 결혼식입니다. 정말 용기와 또 담대함으로 또 이 부분을 결정한 두 사람, 주 안에서 in Christ,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이 두 사람을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모두가 또 은혜 충만하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례하시고 터치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고, 또 예식을 통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 또 친지들이 또 위로를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지금 대학가에 여러분 특별히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 유아의 지체들 또 그 위의 지체들이 시험을 잘 보고 또 무엇보다 이번에 졸업식이 있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졸업식은 하지 못하지만 졸업하는 지체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주보를 참고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새로운 그런 인생길 여정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우를 위한 기도,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7장 1절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또 그 짐승에게 또 머리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이라면 다 가는 이 군대 거기에 보면 이 적들에게 노출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 아군들끼리 정보를 원활하게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암호 체계가 있죠. 이 암호가 만약에 적들에게 노출되는 순간 이 중요한 정보들이 다 그 기밀들이 나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아군 측에 있는 암호는 상대방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1944년 6월 6일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에 정말 명운이 갈린 이런 중요한 작전이었고 8개국의 연합군 무려 15만 명이 동원된 굉장히 중요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이 작전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군사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암호체계, 암호 해독이었다고 합니다. 독일군 측에서는 이 연합군의 암호를 해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만 잘못 해석한 거죠. 자기네 입장에서 보면 잘못 해독했습니다. 노르망디가 아니라 그 칼레라고 하는 프랑스 북부의 도버 해협 쪽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 연합군이 상륙을 한다라고 오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연합군에서 이러한 것을 알고 정보를 거짓으로 잘못된 정보를 독일군에게 흘렸는데 독일군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연합군 측에서는 독일군의 암호를 정확하게 해독했습니다. 그래서 노르망디를 당시에 지키고 있던 독일의 군사가 약 10,0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 두 번째는 그 유명한 독일의 야전사령관인데 롬멜 장군, 이 사막의 여우 이런 별명도 있는데요. 이 장군이 아내 생일 파티를 위해서 독일 집으로 휴가를 떠났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채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6월 6일이 비록 이 악천후가 심하고 굉장히 심한 폭풍우가 치는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작전을 감행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암호를 분다라는 것, 상대방의 의중과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낸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군사작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적용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과 뜻을 읽을 때에 거기에 맞는 준비와 작전을 세울 수가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마케팅에 있어서 성공한 케이스들을 다 보면 결국은 커스터머, 이 고객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이 옷가게 가운데 온라인으로 옷을 판매하는 이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회사가 소비자로부터 어떤 요구가 있을까, 어떤 그런 이 요청이 있을까를 이제 보다가 사이즈를 2개를 먼저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걸 주문할 때 사이즈를 2개를 주문할 수 있게 배려를 하고
그 중에 맞지 않는 한 옷은 리턴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판매 증가를 보였다고 그래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고객들이 옷을 고를 때 가장 애매하게 생각하는 게 자신의 사이즈인데 그 사이즈가 애매해서 고민하다가 막 결정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그 불편함, 그 가려운 부분을 해결해주고 긁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 상대방의 마음 속에 숨겨진 뜻을 정확하게 알고 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한다라는가, 고객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바른 삶,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인류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인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그런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는 것, 그리고 나의 현재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모든 부분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풀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특별히 1, 2절을 말씀해 보시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어떻게 해요? 보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7절에도 보시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보았던, 본, 넷째 짐승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았다라고 나오죠. 13절에도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보았다, 보니, 본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다니엘이 보았다는 뜻입니다. 즉 환상의 내용 자체를 다니엘이 쥐어짜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을 때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에게만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크고 원대하신 계획과 뜻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처럼 이것을 보았고 본즉 또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 내 눈이 떠지지 않아서, 내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면 낭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인생의 답을 얻고 엉뚱한 곳을 두들기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띄워주셔야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대하시고 크신 뜻을 내가 밝히 보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때부터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다니엘이 환상을 본 시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몇 시에 언제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환상을 볼 때는 밤에 일어납니다. 낮 시간에는 너무 밝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밝음 때문에 눈의 시야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흩어지고 시야가 막 분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셔도 낮에는 잘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은 주로 밤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경우에 밤못샘에 유배되었을 때 그의 인생의 밤에 바로 하나님의 묵시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받아 적은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이죠.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그발 강가에서 그가 포로 생활할 때 남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민족은 망해 있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밤마다 통곡하고 우는 가운데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 눈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영광된 빛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서였던 것입니다. 존 번연 목사님은 철로역정이라는 정말 이 시대의 역작을 그렇게 저술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을 어디에서 냈는지 아십니까?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감옥에서 그가 이 책을 저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인생의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밤이 이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혹은 관계적인 부분에서 인생의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적으로 혼자 되고 외로움을 느끼고 그런 인생의 밤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중병이 찾아오게 되고 죽음의 위협으로 인해서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죽음의 위협으로 인생의 어두움을 그 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밤을 싫어하지만 여러분 밤이야말로 내 영적인 눈이 제대로 뜨이게 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밤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가 옛날에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과 그분의 위엄과 놀라우심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로 인생의 밤에 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고 직장에 가고 이러한 아주 소소해 보이는 것 하나하나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건강에 대한 은혜를 그 축복을 이마만큼 느끼지 못했죠. 가족들이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가족이 이마만큼 소중한지 몰랐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뛰어갔는지 모를 만큼 열심히 뛰었는데 정작 가족의 소중함을 몰랐었죠.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여러분 인생의 밤인 이 시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환경이나 삶이 어둡고 혼미해지는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때 하나님의 날 향한 우리 가정과 나의 배우자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때 밝게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밤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시고 그분과 더 가까이 함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 영적인 시선이 주님께 포커스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옛적부터 계신 이가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태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다니엘의 눈앞에는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개의 그런 엄청난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모습들을 그가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그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지만 그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 지금 중요한 건 다니엘의 시선이 누구에게 포커스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포커스하고 있다는 사실. 9절에 여러분 첫 부분에 나오는 내가 보니 라고 할 때의 이 본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한번 쓱 보고 지나간다라는 그 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다니엘의 시선은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자신의 시선을 집중하기로 포커스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도대체 언제 끝나냐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힘이 쫙 빠져있는 상태. 청년들의 경우에는 과연 2학기 때만큼은 온 캠퍼스에서 직접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너무나 어렵잖아요. 이러한 분들 언제 이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을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오히려 직장에 가면은 그냥 그때 가서 일하고 집에 오면 쉬는 어떤 그런 분리의 개념이 있었는데 집에서 일하고 또 쉴만 하면 또 일감이 있고 오히려 효율도 떨어지고 피로감은 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택근무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언제 이 재택근무를 끝나고 회사에 출근해서 이전과 같이 근무할 수 있을까? 교회 어르신들, 환우분들을 제가 전화를 해보면 이구동성으로 문의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언제 우리 교회 예배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다시 마음껏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 백신이 언제 나올지도 그리고 제대로 검증된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래서 참 혼란스럽고 낙심이 되는 순간입니다. 게다가 어느덧 이 스테이 앳 홈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이 계속 길어지면서 집 안에서 격리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녀들과 부딪히고 또 부부간에 부딪힐 수도 있고 어디 밖에 여행도 못 가고 무언가 이렇게 많이 지치고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다니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만 포커스해라. 여러분 그분께 집중해야 이 땅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고 요동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림 없이 도리어 기쁨으로 내가 승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포커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선과 악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세워주시고 그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직접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그때 내가 작은 뿌리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짐승, 성경의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짐승과 그 작은 뿔을,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어떻게 다루실까를 분명하게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건가? 왜 나에게 역사하지 않고,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그러실까? 오해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미워했던 그 악한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한 백성 다니엘과 같은 그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급과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마귀 자체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짐승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사건도 아니고요. 어려움 자체도, 인생의 밤 자체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포커스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13절을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이 초림하셨다라는 초림 사건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에 대한 부분을 오늘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까? 14절, 그에게, 같이 읽어볼까? 14절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우리가 축적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놔도 쌓아놔도 결국은 다 사라져요.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직 남는 것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혹시 내가, 혹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고통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날이 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영광된 주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웰컴, 영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과 같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영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현혹되거나 속거나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탐욕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을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유산과 유업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 우리 모두가 나아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25장을 우리가 부르려고 하는데 그 가사의 내용과 같이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 연약하고 때로는 볼품없고 나약해 보이는 이 사람을 사용해 달라고, 나의 모든 것들, 시간과 물질과 삶과 호흡까지도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뜻을 위해 나를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정말 영광된 모습으로 찬란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425장을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예전에는 동거함을 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지난 3일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거하며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살아갔는지, 주님께 정말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매어 달리고,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내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내 모든 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 더 포커스하는 다니엘과 같은 계속해서 영적인 시선을 주님 앞에 두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병들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 한 몸 통해서도 이루어 달라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정말 기여하는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다 함께 헌신과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살았는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는지, 지난 한 주, 지난 3일, 또한 지난 오늘 하루의 이 시간들 돌아봤을 때 주님을 너무나 잊고 살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정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포커스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아버지의 뜻을 잘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는데, 우리의 눈이 멀어서,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또한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닥칠 때에 우리가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 영적인 시선을 포커스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고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거하는, 그리하여 주님 앞에 사소한 것까지도 묻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상관있고 항상 보조를 마치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내가, 또 우리 오늘이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오늘이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로, 또
또 관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여러 학업과 직장과 또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실험하고 아파하는 저들을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에 하나님 기쁨과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환우들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보호해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우리를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까이 가는 스피리추얼 리어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영적인 강건함, 마음의 심령의 강건함, 육체적인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저들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너무나 절망의 늪에 빠져 있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위로자가 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참으로 인생의 경제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학업과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로 신음하며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정말 저들을 강건케 하시고 모든 막혀있는 걸 해결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된 치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내 뜻대로,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그렇게 열심만 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가는 속도와 가는 방향들을 잘 점검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는 일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시선이 열리고 집중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부하시는 대로 하나님 성령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시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기타 등등의 문제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만져주시고 회복하시며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다 주 안에서 온전히 이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함으로 승리하는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수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전심으로 나가며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시간과 또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헌신한 모든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님들,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우리 오늘의 공동체 위에 이후로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